지금부터 2023년 1월 8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또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추운 날 또 눈 오고 축축한 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렇지만 기쁜 또 겨울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 이 새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락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어떻게 죄를 졌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못됐죠? 죄를 졌죠? 그런데 그들만 못됐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또 지지 말아야 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꼭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라 그러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와는 이 뱀의 간교에 빠져서 그의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부를 했지만 그 말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은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며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었죠. 그래서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 요즘은 가죽옷 비싸서 못 입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가죽을 사람에게 입혔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모습이 또 있죠. 처음으로 피를 흘리는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이 잡혀야겠죠. 또 짐승이 죽어야겠죠. 이때부터 모든 생명이 또 죽기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죄에는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옷, 그것은 바로 희생의 결과물이고 그 수치를 희생을 통하여 어떻게 가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는 죄와 죽음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는 그 피의 공로를 힘입으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 휩싸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함에도 경고함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찾죠. 그러나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쫓겨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애쓰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걷기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하나 정하신 겁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열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화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바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램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여지는 어떠한 심정이 그 나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일부러 만드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무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 예정된 계획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 만든 이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가 이 약속을 통하여 또한 이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이 매개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는 아마도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매개를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산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 곳 에덴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불순종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인간의 죄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평생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불순종의 결과로 세상에 임한 심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상에 한눈을 파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렇듯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길 바라십니다. 또한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잘 듣고 경청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죄가 듣지 않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행하지 않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또한 하라는 대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치심, 서로 간에 어떤 성적인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벌거벗으면 부끄럽죠. 여러분들도 아마 벌거벗어서 부끄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도 갖출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뭔가 희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비록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늪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롭게 고아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직도 숨어 있다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왜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깼던 관계의 그 불협화음을 이제는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화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의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구원이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터전에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열어갑니다. 이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각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한 강팍하고 또 숨으려고 하고 또한 제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산들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또 시작했는데 힘 얻으시고 또 그래서 날마다 예전과는 다르게 또 한 보 더 진보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또한 찾아가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그 음성 듣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들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상황도 어렵고 또 저 또한도 많이 어렵고 뭔가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참 따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 잘 해결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